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은 형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형제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특별히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이제 과장법이죠. 사람 울음소리가 어떻게 바로의 궁까지 들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와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도 들고 황당한 마음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또 아버지와 집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겠습니까? 그죠? 요셉의 이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20년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그러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이 형제들임을 어찌 있겠습니까?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진 것이 용서의 선한 힘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할 때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억하심정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듯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왕과 신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로와 신하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수레를 가져다가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각종 보물들을 또 이 양식을 수레에 실어서 보내면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면 애굽 땅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베푸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을 VIP 대접, 귀빈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으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VIP 귀빈 대접을 받으며 애굽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9절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노년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을,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년의 야곱은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에게 들린 이 기쁜 소식은 그렇죠. 야곱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내면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